인생에는 늘 항상 전함정과 여정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또 혹여 지나온 길을 보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다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는요, 평생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100% 의지하고 믿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이 불신앙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본론을 하기보다도 사실은 서론 싸움, 즉 불신앙 제거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면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뛰어났잖아요. 막 모세는요, 막 젖뛰자마자 그러니까요 그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 상자에다가 뛰어 보냈고요. 요셉도 어릴 때 막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요 팔려 나갔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또 사무엘도 보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젖뛰자마자 저 성전에 올려 보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어릴 때부터요, 사실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미 그 불신앙이 있는데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무엇이 인정이 안 되냐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일,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자꾸 뭐 하냐면은 이 절대 주권이에요, 불신앙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놨어요. 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 우리 육아 전략을 또 육아 원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일찍 떠나보려면 돼요. 일찍. 제가 우리 이제 서진이가 이제 일산 올라간 지 2년 됐거든요. 2년이요. 그럼 사실 어린 나이 아닙니까? 17살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학교 다녀야 되죠.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침에 잠과 싸워야 되죠. 또 때로는 뭐 거기서 이제 밥도 해주고 하지만은 또 혼자서 또 밥을 해먹고 또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 일찍이 떨어져서 무엇이 준비될까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표가 딱 주어지거든요. 오히려 문제 왔다, 위기 왔다. 그때요, 만약에 부모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대신 그 역할에 하나님 역할을 할 때 무엇이 되냐, 결국은요 자녀 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불신앙의 마음이 딱 새겨지거든요. 이번에 잠깐 포럼을 들었는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또 거기에 어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붙여가지고 우리 서진이를 돕도록요 뭐 24, 어떻게 돕냐, 토요일 날 밤 11시에 그 집에 가가지고요 같이 자고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 운행부터 같이 서진이가 따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요, 반드시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그들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태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으로 찔러 쪼개지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늘 불신앙 불순종하는 게 원래 우리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들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매일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요. 매일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오직 그리스도를요. 그때 되면요 상대방이 은혜 받는 것도 두 번째고요,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야지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죽어가는데 상대가 살아난다? 그런 법이 없거든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요 주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면 줄수록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요 더 확실해지고 주면 줄수록요 더 선명한 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에 중요한 인생의 절대 전환점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여러분들요, 막 영성을 가지고 막 이끌어 간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게는 뭐 그런 힘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요, 같이 호흡하고요,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전달해야 될 말씀, 하나님 저는 주신 줄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계속 있는 현장들 보니까요, 막 하나님 막 교도소로 보내시죠, 막 저 보호관찰소 보내시죠, 막 소년원 보내시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막 사역 현장도 막 완전히 막 넓어져가지고 막 거의 전국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려고요. 저를 먼저요, 마치 애굽에 모세를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미디안 광야를 미리 먼저 40년 보냈잖아요. 왜? 지도자 훈련 시켜야 되니까요. 왜 그렇죠? 앞으로 40년 200만의 그 출애굽 백성을 끌고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막 사역 현장을 딱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보여요. 또 우리 교회가 받을 그릇이 보입니다. 네, 한 번도 도태되지 마시고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요, 이 절대 전환점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요, 전도에 집중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되십니까? 막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꼭 누군가 데려와야 될 것 같고, 전도 얘기하면은 막 뭔가 나는 불편한데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속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수십 년째 봤지만은 그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목사도 한 번도 그에게 돈은 준 적이 있어도 말씀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인생의 절대 전환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지나면서요, 무엇을 체험했죠?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결국 그 응답을 가지고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날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도 절대 전환점이지만은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한 날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진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은요, 그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믿음과 확신이 없고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현장 앞에서요, 무너져 버려요. 당장 현실 앞에서요, 그냥 복음을요 딱 감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게 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뭐라 했죠? 나의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누군지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와 업과 미래를 바꾸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면요, 그렇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니까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보이니까 뭐죠?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선명해지도록요, 나를 더 낮추고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전환점에 전도로 집중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요, 날마다예요. 그리고 때마다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해진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뭐하러 갔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밥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갔죠? 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가지고 무엇 하시죠? 운영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신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바뀌자면은 복음 안에 다른 각인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을 봤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도 좀 시달리는 문제로 믿었어요.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막 밤에 시달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평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자기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신 모든 현장 다 가보자. 결국 이분이요. RTS 신학교까지 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여자 전도사가 되고요. 지금 큰 대형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귀신이 보여지고 들려져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분이 말씀을 모릅니까? 다락방 안에서 30년 동안 말씀 들었고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라니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큰 교회 여자 전사님이 돼요. 막 이 흑암이요 눈에 보여지게 막 자기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몸속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체험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힘이 없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이 생각의 각인이 절대 바뀌지 않았다. 정말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이분은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오픈한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요. 눈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의 그 틀을요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반사되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를 조명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요 다시 재창조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요 튕겨내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쭉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기준대로 정리한 다음에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아닌 거는 다 거절해요. 무슨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라. 분명 그리스도는 들었는데 아니야. 그리스도도 자기 발밑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에디트하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아마 그분은요 평생에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요? 이거 하기 전까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훈련 가면은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요 계속 돌아요. 뱅뱅뱅뱅 계속 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은혜 받지 못하고요 계속 주변을 서성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를 보니까 울고 있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 딸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정신 나가가지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뭐를 실수했고 네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까지도요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자매는요 이 청년은 뭐하냐? 딱 거부해요. 말씀 24시간 듣는다니까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디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될 때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뿌리가 내려져요. 말씀의 성취가 가장 이루어질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현장도 중요하겠지만 아니에요. 먼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한 주간 동안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깊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전달하냐? 반드시 그 영혼 속에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먼저 성취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는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깊은 영혼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질 장소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영과 혼과 육은요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되어질 때요, 그때 인생의 절대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랬잖아요. 이 사울이요 바울 될 때요, 이 바울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봤거든요. 어떻게 봤습니까? 형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자기의 깊은 영혼 속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 말씀은 정복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요? 우리들의 현장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정복할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현장 나갈 때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성취되는 그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단이, 흑암이 떠나가요. 흑암은요 여러분들의 성격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에 사단은 벌벌 떨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취된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 비밀은 결국 여러분들의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체험할 것이 있어요. 혹여 아직 이 체험이 없다면요, 오늘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니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요, 우리 뭐 재현 집사 있지만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 부부가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결혼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과 말씀 성취와 말씀 정복에 체험이 있으면 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면 멀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답인 건 알지만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답을 딱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주변에요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우리 지금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신방 갔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목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 분인가 네 분은 와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몇 번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요 그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겠지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볼 때는요, 성도님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말씀에 성취되는 자리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자리요, 말씀에 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요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 전도 운동, 또 중직자 전도 운동,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목님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응답 체험해 줄 수 있도록 돕고 옆에서 지원하고 함께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체험하면 있잖아요, 알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요 집사님이요 그분 놓고 기도하고 계신대요.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진짜 그걸 전하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일어난 증거 현장이거든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때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지금도요,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십니다. 근데 왜 치유돼야 됩니까? 아니, 왜 나아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야 않겠습니까? 본래의 목적,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아멘.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위기와 환란이 딱 임하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집사였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뭐했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요 고난이 생기니까 뭐죠? 흩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누구가 있죠?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데 이 인생의 최대의 만남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이에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는 교회 다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는요 너무나 척박해요, 황무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 보낼 줄 확신합니다. 그 맛을 한 번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를 만났다. 무슨 일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체험보다도 가장 확실한 체험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 오직 복음 말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요 말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다민족들과 치유 대상자들과 후대들과 보내실 거예요. 왜 보내줘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성이 좋고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 말하면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치유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있잖아요, 안 되는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요 제 말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생겨도 상관없어. 교회 안에 문제 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잖아요. 아니 막 뭔가 문제 없는 교회를 원하고 위기 없는 교회를 원하고 고난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늘 문제, 위기, 고난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치유받고 싶으면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론에 나는 거예요. 아, 교회를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오히려 문제 왔다, 오히려 답답하다, 위기 왔다, 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요 21절에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은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안동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신방이 시작됐어요. 저 지금 영양, 어제는 영양 갔다가요, 오늘은 또 저 예천 갔다가요. 계속 지금 순회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포럼 나누는데 무슨 고백을 하시냐, 이번 이제 집중 훈련이 쫙 끝나고 나서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포럼하는 게 아니라요 이명계약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다 어떤 오늘 한 분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시냐,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남은 여생에 하나님 진짜 우리 비추는 교회 세 가지 뜰 성전 건축 하는 것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딱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은 많이 있어도요 이면계약 세우고 하나님께 그 이면계약을 드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넘어 안동이 끝이 아니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5천 종족 살리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전도자가요 그 셋집에 머물면서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을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으로 주를 영접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치유 대상자를 부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후대들을 부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다민족들을 부르시고요, 무엇 하시냐? 주 예수를 영접하며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관없어요. 막 2단이다 3단이다 네, 4단만 아니면 됩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아니 그거 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누명 쓰고 살아왔는데 그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현장 가서 확인되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이거 못 보고 이거 체험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딴 얘기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건 얘기해야 돼요. 자기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체험하면은 반드시 결론 낼 것이 딱 생깁니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그것도 그냥 성공 아니에요. 가짜 성공. 우리는요 자꾸 나라고 하는 틀에 자꾸 매여요. 나라고 하는 틀에 매이니까요 나를 넘지를 못하니까요 결국 내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일부만 인정을 하니까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내 안에요 은근히 끓여지는 그 불처럼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요 표현은 안 해도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죠? 오히려 나는요 더 답답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까지 이 틀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왔다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 결론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나가면요 뭐가 나오냐? 1장 14절에 오직 오로지의 시간표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아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오로지 못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싶어요. 안 돼요. 왜냐?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해결되는 방법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절 어디를요? 갈보리 산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내게 없으니까요 늘 항상 복음을 들으면요 이용하는 복음이라, 나에게요 늘 항상 나를 대변해 주는 복음이라, 뭔가 내가 발판 삼고 넘어가는 그냥 디딤돌 같은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진짜 후대들의 위기와 문제와 고난 생겼다, 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증상을 치료해주고 완화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찾는 갈보리산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혹 아직 내 인생에 아직 갈보리산이 안 왔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나를 뛰어넘어야 될 이 갈보리산을 허락해 달라고요. 제가 전에 어린이집에서 밥을 했는데요. 그 밥을 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면은 분명 렘넌트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남자죠. 장로죠. 뭔가 내가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응답인가? 응답이 맞나? 계속 갈팡질팡하니까요 늘 그 자리가 불편해요. 늘 그 자리가 저에게는요 가시방석 같은 거.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이 내 생각에 각인을 바꾸고요 나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그 밥하는 자리가 말씀 정복의 자리가 되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시간표 딱 지나니까요. 예전에 영상 봤던 것처럼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 그 현장은요. 제게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요.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좀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뭔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뭔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갈보리산의 체험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제한적 집중이에요. 이번에요. 그 중독 지도자 워크숍 딱 갔다 와서 왔는데요. 연락 와가지고요. 그 목사님 얘기했던 제한적 집중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사님을 시켜가지고요. 우리 전목님 통해서요. 그 자료 다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요. 40일 집중하면서 묵상했던 자료를요. 다 보냈거든요. 지금 또 연락 와가지고요. 이제 수십 명이 또 보내달라고요. 심지어는요. 이번에 중독 지도자 워크숍에서 중독 메시지 40일을요.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 내게 지금 갈보리산의 체험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셨겠죠.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왜 어떻게의 질문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을 가지고 40일을 하세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 들어갈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속에 답을 주십니다. 오직이 무엇인지. 오직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도 배려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만 있으면 오직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딱 되면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3장, 6장, 11절이요. 지나가는 강물처럼 보여요. 내가 저 흘러가는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버렸구나. 내 인생을 바쳤구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결국은요. 우상 숭배로 점술과 무속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우리도 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향받고 영향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다 중독자라고요. 알코올 중독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미디어 중독도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세요. 관계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요. 집착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뭐냐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부부 안에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뭐가죠? 의처증, 의무증 생기는 거예요. 또 뭐하죠? 부모가 자녀에게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요 뭐하죠? 완전히 이 13, 16, 19의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 잘 키우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교회 안에 우리 자신에게 내게 주신 미션이 나올 때까지요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죠? 선택적 집중이에요. 내 인생의 일생을 두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군 사역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 35년을 근무하시고 제대를 하셨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벌써 26년 넘게 27년 넘게요 지금 계속 군 사역 하는데요. 심지어는요 저희 그 형님 집사님은요 한국에서 중위로 제대했거든요. 제대했는데도 하나님이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미군에다가 입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국에 다 제대를 했는데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군으로 입대해서요. 지금요 그 미국에서 워싱턴에서요 엘링턴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요 뭐하냐 빛을 비추는 그 안에 수많은 제자들을 찾고 수많은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미셔너리의 사명, 특별히 밀리터리 미셔너리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와서 현장에 하나님 제게 주신 셋들의 미션을 가지고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5천 종족을 준비하는 그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이 선택적 집중의 미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미션 앞에는요 나의 생명도. 이번에 저희 이제 그 안동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사주공에다가 이제 집을 얻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여 여기서 만나지는 사람들 또 여기서 만나지는 후대들 여기서 만나지는 다민족들 있으면은 자기의 집에서요 먹이고 입히고 할 미션을 하려고요 교회 앞에다가 집을 얻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분한테 뭐가 보였냐 미션이 있구나. 아 저 성도님에게는 미션이 있구나. 그리고 뭐죠 미션에 맞도록요 자기의 삶이 설계되고요 미션에 맞도록 자기의 경제가 쓰여지고요 미션에 맞도록요 자기의 삶이요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지난주 등록했는데 벌써 현장에서 2명 영접해가지고 교회 데려왔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친구,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인데요 딱 그 성도님 통해서 영접하고 왔는데 사단도 똑같이 일어나니까요 그 아버지 뛰쳐와가지고요 왜 교회 데려갔냐고 막 우리는 몰랐죠.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 딸 교회 데려가가지고 언제 왔습니까? 지네 발로 왔지. 우리가 뭐 납치했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나의 미션, 교회의 미션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미션 찾으세요. 하나님 나의 업을 통해 나의 현장을 통해 제가 그거 하려고 지금 신망 돌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다락방문 열리고요. 우리 성도님 이제 앞으로 열릴 현장의 문을 열고요. 기도하니까요. 계속. 근데요 사단도 가만두지 않아요. 막 후대 문제 건드리고요. 경제 문제 건드리고요. 관계 문제 건드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눈에 보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문제 들어오면 우리는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뭐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이미 강단 말씀 중에 답 주셨잖아요. 왜가 아니라고 어떻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빨리 버릴 거는 버리라. 버릴 때 그때 내게 얻은 게 보여요. 내가 3장, 6장, 11장, 13, 16, 19 6가지 상태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게 이미 와 있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안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잠깐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은혜 못 받으면요 다시 또 내게 이게 엄습해 와요. 경제가, 남편이, 자녀가, 친구가.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속에 날마다 현장 속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늘 찬양과 말씀 속에 늘 있어요. 왜냐? 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우리가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결국 3팀 우리 교회 3팀의 응답을 딱 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 미션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는 저 팀에서 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저 팀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비밀 결사대예요. 이게 무슨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냐? 간단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늘 항상 시대마다 상황마다요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을 딱 준비하셨어요. 즉 산업인 조직이에요. 산업인들이요 각기 전투해가지고요 벌고 응답받는 경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에서요 하나님 주신 현장 색들을 딱 놓고요 무엇하냐 마음과 생각과 경제와 원네스를 이루는 비밀 결사대 조직이 필요해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바꾸시니까요 제 주변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이 쫙 붙더라고요. 결국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많이 했다 누가 적었다 없어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 결사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3월 말부터요 우리 1남 전도회 2남 전도회 순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비밀 결사대.
우리 장로님의 집들을요 수대하면서요, 저 예천에도 갔다가 신시장도 갔다가 저 북구도 갔다가 저 진보도 갔다가 계속 순회하면서 뭐 할 거냐? 요구할 겁니다. 비밀 결사대.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는 프리메이슨들이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은 홀리 메이슨이요, 세 뜰을 위한, 세 가지 뜰을 위한 홀리 메이슨. 진짜 이 지역에 흑암 문화 바꿀, 지역 문화 바꿀 세 뜰의 홀리 메이슨,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비밀 결사대로, 나는 홀리 메이슨으로 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즉 렘넌트를 생명 걸고 키우는 렘넌트 조직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사단은요 늘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장난치죠? 후대들이에요. 후대 안에서 갈등, 이간질, 분쟁을 시켜서요 무엇을 만들죠? 성도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요 성교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요 봤던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야, 오히려 세상이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완전 욕이 없으니까요 무엇하냐? 교회 안에서요 내 아이 키운다니까요. 내 자식, 우리 아이, 우리 자식만 키운다니까요. 그거 없애는 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교회 공간을요 잘 활용하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더욱 자라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가장 이기적으로 키우고요, 가장 개인주의를 키우고요, 가장 어디 내놔도요 절대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로 키워요. 왜냐?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는요,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는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같이 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 이게 필요해요. 누구 자식이 더 귀하냐, 내 자식이 더 귀하냐,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거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만, 내 자식만, 우리 자식만. 저는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오늘 부탁드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우리 태영부 렘넌트들 이름 한 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달라고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진짜 한 명 한 명, 우리 김서연 렘넌트, 박사라 렘넌트, 박정금 렘넌트, 우리 한혜율 렘넌트, 그 다음에 한세빈 렘넌트, 박예은 렘넌트, 한세나 렘넌트, 또 우리 김하준, 유빛, 또 이번에 태어난 뽀또 이름이 엘림이에요. 엘림이, 축복이, 이름 놓고요 한 명 한 명씩요, 또 서진이 한 명 한 명씩요 이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기도의 배경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없으면요 백전백패라. 솔직한 얘기로 백전백패예요. 이미 세상의 문에 완전 끌려가서 그 속에 노예로 살아가요. 그 안에서요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 중에서도 완전 상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실력 없잖아요. 배경 없잖아요. 가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요 렘넌트를 렘넌트게 키우려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이 조직이 필요해요. 네 자식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있잖아요 렘넌트들이요 그때부터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준비해요. 혹여 렘넌트에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막 흉보고 희난하고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내 개인의 영적 문제로 3장, 6장, 11, 13, 16, 19 이 상태로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절대 전함과 절대 전도에 집중해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응답받기 이전에요 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응답받은 다음에요 결국은요 어디로 갑니까? 다 세상으로 가요. 육신으로 가요.
지금 우리 말씀 나눌 때 흑암 경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경제라고 고백을 하는데 보니까요, 다 흑암 경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돌아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은혜부터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저 역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부터 받으세요. 뭐를 하려고요, 계획표 세워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지 마시고요, 은혜부터 받으면요, 요거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락방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락방에 응답받는다 두 가지예요. 내가 하든지 받든지. 따라합시다. 다락방을 받읍시다. 두 번째 고백합시다. 다락방을 합시다. 네, 이 둘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이 시간 조용히, 네, 발가락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 주목님, 제 전사님, 제 미션을 줬어요. 이거 안 하면은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잠을 잘 이유가 없다. 전교인 다락방. 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붙여놓겠지만요, 지금 대략 28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8,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지금요 계속 확장해서요, 전교인,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올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부터 받아야 돼요. 되도록이면요 다락방 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요 하는 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진짜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은 우리 강강회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이야 5군데 다락방만 뛰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전도자가요 5군데 다락방 뛰는데요 문제 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멘. 딱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든지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끝났네요. 네. 네. 요즘에 제가 딱 어떤 생각이냐면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때도 좋았거든요. 요즘에는 더 좋아요. 네. 막 더 바쁘거든요. 막 정신없이 바쁜데도 막 목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막 맨날 기침에 막 갈라지고 막 해도요. 그래도 막 더 외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사용해서요. 뭐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막 증거가 아니라 막 그 안에서 영적인 상태 말씀 운동과 막 말씀 성취와 말씀 정복이요. 저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진짜 쓸데없는 말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오시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딱 얘기해요. 보여줘요. 전에는요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뭐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요 오로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 얘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운동, 말씀 성취, 그리고 말씀 정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 할까? 얘기했잖아요. 미션 잡으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비밀 결세대가 될 건지, 홀리 메이슨이 될 건지, 렘넌트 미너스가 될 건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다락방을 할 건지 받을 건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주목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쭉 순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고요, 지속할 문을 찾고요,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 이번 신방의 목적이라.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할수록요 힘나고요, 가면 갈수록요 답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시간표 응답, 절대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운동과 말씀 성취와 말씀 정복의 비밀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인생과 베드로 인생의 절대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비추룩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전환점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멘으로 먼저 답하게 하시고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